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자,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257조.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저기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우리 찾아보죠.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번 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죠. 6장.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말씀 뭐냐면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악한 날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됐어요. 악한 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인데
때로는 세상이 이 악의 영들에 의해서 통치자들이 조종되고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이 조종되어지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악한 날은 언제냐? 바로 이 어둠의 역사가 권세를 움직이려고 하고 조종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로마서에 있는 이 13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보편적인 권세가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보편적 권세가 있고요. 보편적.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권세, 그럼 권세 이렇게 있으면요. 첫째는 보편적 권세가 있어요. 보편적인,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일들 속에서 보편적 권세가 있어요. 이 일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권세라고 하는, 다스리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든 왕이든 임금이든 간에 그 용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보편적인 것은 뭐예요? 법에 따르고,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죠. 모든 통치자의 일들은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관점이나 철학적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합당한 상황일 때 보편적 권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보편적 권세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있는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는 그 권세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보편적 권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그런 권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틀어진 특이한 권세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그대로 이제 성경들이 얘기하면 악한 권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특이한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서 13장에서 나오는 것은 보편적 권세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 권세. 그 속에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해요. 이때 로마는 굉장히 강성할 때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한 때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의 시기와 거의 엇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종교나 이런 쪽의 어떤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기독교를 변론하는 변론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일들을 어필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우리가 이제 또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의 일들은 황제 숭배도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실론이거든요. 이 그리스의 어떤 그 철학적인 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화적 신들이 많죠. 제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죠. 이제 이런 일들 속에서 많은 신적 개념들이 뭐 아폴론이 뭐 이런 신적 개념들이 많이 있었던 다실론적인 시대. 그 속에서 이 로마는 포용 정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신적 일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때로는 황제 숭배 사상만 인정하고 다른 그 여타의 신앙의 일들을, 종교 일들을 탄압하는 때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네로 황제 같은 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이 보편적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이게 성경적 원리죠. 성경적 원리. 그래서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자, 보편적 권세에서 이 권세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이걸 가지고 이 권세를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황제나 왕으로 이제 세우겠죠. 왕으로 세웠다라고 할 때 이 왕의 권세의 일들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죠. 부여하신 거예요. 이 부여하셨다는 일들로 본다 그러면은 그 권세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면 그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 명을 거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자, 3절하고 4절 같이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근데 진노할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하라. 이거 보편적 권세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이죠. 요즘에 보면은 이 경찰서가, 이 파출소는 경찰서가 어때요? 옛날 한 20,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전에 20, 30년 전, 3, 40년 전에는 경찰서 앞이나 파출소 앞에 지나갈 때 어땠어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3, 40년 전에 어땠어요? 괜히 주눅 드는 거야. 그죠? 괜히 주눅 드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주눅 드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경찰서, 파출소 앞에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감각 없는 게 아니라요, 동네에서 술 먹고 취하고 그러면 와서 주정 부리는 데가 파출소 지구들에 아주 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옛날 같으면 가만 안 내비뒀겠죠. 근데 요즘에는 툭 하면 와가지고 이 지정부리가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그 참 난감한 상황들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이 선할 경우 다스리는 자는 선하면 우리가 부담이 없어요. 내가 죄 안 졌으면. 근데 죄를 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꺼리끼게 되고 도망하게 되죠.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전에 한번 신창원 씨라고 알죠? 기억하셔요? 신창원 팬클럽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나 참 희한한 일이에요. 유승준 팬클럽은 이해돼요. 근데 그 팬클럽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번 신창원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막 이 충주 근교에 이제 뭐 있다는 둥 막 소문이 막 나가지고 여기서도 경찰들이 길목마다 이 사거리마다 다 지켰는데, 저 탄검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쪽 그 철도 있는 데서 이제 지킨 거예요. 그 사거리에서 신창원이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차를 버리고 저기 거기가 이제 탄검대 쪽이었구나. 탄검대고 잔디구장 있는데 그쪽 어디쯤인 걸로 알았는데, 딱 보니까 경찰들이 지키거든요. 근데 술을 먹었어요.
경찰들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걸렸다 싶어가지고 차를 버려두고 탕금대로 도망가 버렸어, 산으로. 이 경찰은 또 저 신창원인 줄 알고 정신없이 포위해가지고 잡았어요. 잡으니까 신창원인지 아닌지 확인은 뭐 했겠지만 아닌 걸 알았겠죠. 그래도 경찰차 뒤에다가 태웠어요. 도망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래도 걸릴 것 같으니까 뒤에 이제 경찰차에서 이래 보면 옛날에 저기 뭐 표지판 같은 거 뭐 하려고 페인트를 실어놓은 게 있어요. 그 실어놔가지고 이 저기 뭐 쓰려고 하는, 자기가 술 먹은 게 걸릴 것 같으니까 페인트를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위세척하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이제 알고 본 짤막한 뉴스에 나온 일들을 보니까 음주 운전 잡는 줄 알고 도망갔다가 그냥 갈리면 또 걸릴 것 같으니까 페인트를 마신 거. 죄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 일들이죠. 우리가 악한 일에 대해서 있으면은 두려운 거지만, 내가 선한 일에 당당하면 담대한 거죠. 거침이 없는 거죠. 우리 일들 속에서 보면서 그 느끼는 일들인데요.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악이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보편적 권위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양심으로 하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이 권세의 보편적 권세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상황이 양심이 양심. 근데 양심이 중요해요. 이 양심이 화인에 맞거나 삐뚤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양심에 따랐는데 선한 양심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악한 양심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요. 보편적 양심은 어떤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 모르는 양심이 있더라고요. 이거 양심 파선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하죠. 화인을. 그것은 악에게 조종되는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에게 조종되는 양심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조세를 바치는 이런 모든 일들 하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보편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성경 속의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여로보암도 그렇고 나아가 세워요. 솔로몬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 가다가 타락을 하죠.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그 일들을 놓고 왕으로 세운다고 예언까지 하셨는데 그가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의 그 행위를 따라서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 되죠. 그런 왕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악한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방 같은 경우요. 또 수많은 왕들이 있죠. 아니면 잘 나가다가 중간에 타락하는 왕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자를 세웠지만 때로는 처음부터 악하게 나가고, 아니면 잘 나가다 중간에 타락하는 왕들도 생기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윗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왕들도 있어요. 우리 시대도 있고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 땅을 저주하고 저주하는 상황들이 있어지는 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문화가 있을 때. 그래서 동성애 문화나 이런 것은 이 땅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고요.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일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왕들이, 대통령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권세가 조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세운 대통령, 내가 투표한 대통령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뽑았으니까 좋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책망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교회의 또한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4절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6절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일들의 모습 속에서 나아갈 때 보면 유다 나라의 마렵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떤 기도하면서 선자의 말에 따라 국가 정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호에 따라,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위협에 따라 움직이는 왕들이 있었죠.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왕들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된 거예요. 그 땅이 망하도록 말이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늘 스스로 우리 장로님, 안서지사님, 권사님, 또한 서리지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역자들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틀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틀릴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해. 그러나 뒤바꿔 보자고요. 목사님이 틀릴 경우가 많을까요? 성도가 틀릴 경우가 많을까요? 목사님제가 틀릴 때가 많을까요? 성도가 틀릴 때가 많을까요? 어느 누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의 위치에서 제가 아주 어긋나지 않는 이상 누가 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근접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분들 두고 하는 거, 제 스스로 양심에 두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뜻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기 원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볼 때마다 한마디씩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자주 보이는 게 좋아요. 보일 때마다 기도해요. 주여 복 내려주시고 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요. 늘상 주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시라도 저는 잊어버릴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 저의 생활과 세상에 여러분들 많이 바쁘잖아요. 바쁘다가 어느 날 오늘 기도한 순간만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생각,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근접하겠냐 이거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고 2절의 말씀은 보편적인 권세 말이죠. 그러면 목회자의 권위나 교회 권위도 보편적인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황들의 일들 속에서의 문제가 없는 일들 속에서는 그러면은 목회자의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어디 그 임직식에 가서도 장로님 장로 권면을 제가 맡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저 담임 목사님에게 악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게 내 손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 일들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보편적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나타나는 일 속에서 내 마음의 일들은 항상 두 가지가 싸워요. 선정과 불선정의 일들이 계속 싸워요. 우리도 그래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어떤 게 더 오르냐라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나가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라고 상담을 해줬어요. 상담을 해줬는데 안수 집사님 한 가정이 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그리고 아들, 딸 해가지고 4명이 같이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쭉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해도 안 돼요. 뭔 일을 맡겨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주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네가 내 종의 길을 막으냐, 내가 내 길을 막으마.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이분이 한숨 푹 쉬더니, 목사님 그렇잖아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정교인 야유하는데 그 목사님은 어디 그 좋은 풍경 있는 데 가서 교인들과 같이 야유회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교인들 데리고 기도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목사님이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기도원 올 땐 기도 주간에 오시고, 정교인 야외 예배라면 야외 예배 다운 데 가서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사님 길을 막지 않게 하세요.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복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복이 되는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억하는 그 일들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저는 성도들이 계속 질병이 안 낫고 아프고 오래 가고 그런 게 너무 속상해. 걔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거니 하고선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막 몇 년씩 가도 그냥 그걸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 너무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언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일들을 고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답답함이죠. 근데 그럴지라도 또 매달려 기도하는 게 또 목회자야 되고요. 정말 탄식이 나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질병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라는 말 때문에 포기는 했지만, 포기는 내려놓음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용기를 얻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많이 이루는 분들 보면은 다 약점이 있더라. 일단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약점, 불편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 속에서도 주의를 감당하고 복음 전도를 감당하고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적절하게 거기 누가를 붙여주죠.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을 해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하는 자 같이 사랑하는 거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고 했으니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돼. 약점을 서로 줘. 약점을 자꾸 회파하면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권투하는 사람. 권투 경기할 때 때린데 또 때린 것도 잘하지.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이 제일 얄밉대. 한 대 맞아서 아픈 거예요. 거기 안 맞고 싶은데 거기만 계속 때리네. 약점이 하루아침에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런다고 확 고쳐져요? 제 아내도 저한테 얘기해. 40년 동안 참았다고. 여러분들 몇 년 참고 살아요? 어느 가정 그 상담하고 세미나하는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얘기해서 막 와가지고 부인이 얘기를 하다 남편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때 못 살겠고 막 한마디 딱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원래 그런 남자였어. 네가 당신이 만날 때부터 원래 그런 남자였어. 그런 남자 좋다고 만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래? 맞죠, 그죠? 원래 그런 여자였어. 그죠? 원래 그런 여자였는데 이제 와서 뭘 사니 안 사니 그러냐 이거예요. 두 눈 꼭 감고 살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힘든 얘기죠. 힘든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 약점 안 바뀌어요. 힘들어요. 아무리 백날 잔소리해봐요. 여러분들 자녀 계속 얘기해봐요. 바뀌어요? 누구 닮았어요? 제일 화날 때가 누군지 아세요? 언제인지 아세요? 나하고 똑같은. 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래. 그 약점이야 그게. 근데 아들이 똑같이 하거든. 딸이 똑같이 하거든. 엄마는 희한하게 그래요. 아들은 아빠 닮고 딸은 엄마 닮고 이상하게 그래요. 그게 더 화가 나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저 약점을 보완할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우리도 약점이 있어요. 내 약점이 그 사람 약점이 뭐야? 그럼 나 저거 도와주라고 나를 그 약점을 보게 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그게 우리가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요, 너 죄 짓지 마! 율법대로 살아! 죄 안 져요? 사도 바울도 쳐다보라고 공고한 자다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막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그렇게 했는데 율법 주시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감복해서 그 은혜에 거룩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마저 구절에 보니까 뭐 쭉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하는데 죽이겠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 훔치겠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 해코지 하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10절 봉독하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아유, 원래 제 성질머리가 그래요. 이해하세요? 원래 제 성질머리가 그래. 이해하세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내가 약점 봤어요. 어떤 사람 안 좋은 면 봤어요. 성도끼리인데 일하다 보니까 사람 너무 못해. 야, 그렇게 하는 왜 이렇게 해? 내가 하지 해주세요. 그냥 가서 해주시면 돼요. 조용히 해주면 이건 내가 도와줄게. 그럼 되잖아요. 칼질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딴 거에. 그럼 되잖아요. 그쵸? 그 일들 속에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요. 그 도움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마음이 즐겁겠어요. 내 약점이다. 나 이거 못하는데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은혜죠.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도 순교의 날이 점점 가까우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지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도 순교의 날들을 앞두고서 미리 자기의 이제 밤의 모든 일들 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이 거룩한 그 날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거기서부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리고 말씀하죠. 같이 13절 1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우리가 육체의 어떤 감정에 속상하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 일. 그 일들을 도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한 일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 속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고하다 그래.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끝내 찾는 게 뭐예요? 영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길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것은 그냥 겉옷 입으면 달라지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한복 입을 때하고 그냥 몸빼 바지 입을 때하고 여자분들 어때요? 어때요? 180 다르죠? 몸빼 바지 희한해요. 그죠? 그럼 남자들은 어때요? 양복 입을 때하고 예비군복 입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래서 교회는 예비군복 입고 안 돼요. 양복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가능하면 교회는 예쁜 옷 입고 하지 몸빼 바지 입고 안 돼. 그게 모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죠? 예비군복 입으면 남자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게 그냥 참 빼지고 있는 남편분들이 예비군복 입으면 전봇대고 화장실인 줄 알고만.
그죠? 예쁜 옷 입은 여자분들은 의자도 싹 수건으로 닦고 살짝 앉던 분이 몸 빼바지만 입어놓으면 아무데나 앉아. 이럴 땐 필요하겠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집중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 스스로 내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자꾸 살펴보며 반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양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권세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것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담배 빛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늘 느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늘 느끼며 살아야 돼. 우리가 직분 주고 직책 주고 사역 주는 일들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협력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이 자리에 설까?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갈까?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생각, 풍성한 은혜의 생각으로 충만한 귀한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